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열심입니다.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결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주님을 만났는데 드라마틱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어쨌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보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일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학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큰 체험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어떤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그 제대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고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체험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립이 돼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열심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원리와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뭐 거침이 없어요. 그냥 온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기질을 아주 잘 설명해 놓는 것이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안 나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19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요. 굉장히 급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심으로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은 필요한데 열심 안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이 그 열심을 지배하면 안 돼요. 인본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더 앞서게 된다면 무엇과 충돌하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이고 집중력이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구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충돌한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그 할 일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이고 그 사명감이 투철하다 말할 수 있지만 또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 말씀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니까 주님이 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신학화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정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그 인본적인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열심과 주님을 향한 집중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집중하고 또 열심 있는 것과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바울은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보다 열심과 그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같이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이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주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남 가운데 그 후부터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점이라는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또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물론 스데반의 그 일이 중요하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신앙,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 주관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사람마다 그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그럼 바로 간증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말씀으로 그 신앙을 바로 세운 후에 그가 간증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관적인 것, 그 믿음이 중요한데 이것을 바꾸어서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면 믿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울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7절에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황홀한 중에 봤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물론 이전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바울이 안 듣는 거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지니까 황홀한 중에, 또 달리 표현하면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죠.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막으세요. 그런데도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와서 손짓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라고 그랬어요. 이 황홀한 중에가 뭐예요? 비몽사몽간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자기가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것 그게 앞서다 보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 그게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황홀한 중에 보게 하시는 거죠. 나와라, 거기서 나가. 내쫓듯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몽사몽간에 이런 어떤 환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하는 거에 자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무력을 가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비인격적인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듣지 않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인본적이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 중심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이 이런데 저는 어떻겠어요? 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정도인데, 이런 일을 겪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내 열심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고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오늘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주님이 방향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방향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충돌하다가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동족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 달리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배타적인 그러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또 사도행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10장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 아니 또 고넬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시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은 좋죠. 좋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지상명령이 맞습니다. 지상명령이 맞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 같은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많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습니다. 어떤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의 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 인본적인 것이 배제가 되어져요. 왜요?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묻고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말씀에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라. 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동족에 대한 열심, 그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면서 인간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